그런 기념하는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념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또 누구의 뜻으로 세워졌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명성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명성교회는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성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이곳에서 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요. 어떤 분은 인생의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섰고, 어떤 가정은 교회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어떤 어린아이는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배우며 믿음의 기초를 다졌고, 또 어떤 청년은 이곳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머무는 그런 공간입니다. 바로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으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 역사 속에 함께해 온 산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이 교회를 세워온 동역자들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린 그런 수혜자들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주의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쳤던 주님께서 과연 이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고백하는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린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교회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여기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주도권이, 교회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분명한 선언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계획 속에서 태어난 게 교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한 어떤 교회도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런 사람이 세웠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아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도 같은 거예요. 교회가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생명력도 없습니다. 건물과 조직은 남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그저 사람들만의 모임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냄새만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악한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고난을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지만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박해 속에도 교회는 오히려 성장했고 역사의 도전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전 세계 독재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탄압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 교회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 김명국 선교사랑 통화하면서 오늘 예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회를 잠시라도 문을 닫아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속히 이 폐쇄 명령이 철회되고 또 정식 허가 신청을 낼 때에 종교국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것을 속히 허가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교회 탄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1966년 문화대혁명 당시에 교회를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공산당의 이 무신론 이념 때문에 종교는 그저 아편에 불과하다, 종교는 백해무익하다 하면서 전국의 모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를 금지하고 성경과 신앙서적을 다 몰수해가지고 광장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거나 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인 목회자와 신자들은 투옥되거나 강제노동에 동원되기도 하고 각종 신문과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3자 애국교회, 정부 통제교회마저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반혁명분자로 그렇게 낙인 찍혀가지고 수용소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 활동이 금지되자 성도들은 가정에서 비밀리에 모이는 지하교회, 즉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목회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암송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 적어가지고 성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구술 중심의 신앙생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중국에서 교회가 사라졌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개방이 시작되면서 숨겨진 교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은 기독교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신자 수는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1949년 공산당 집권 시작할 때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끝난 시점 1976년도에 그 100만 명이 600명에서 1000만 명으로 그렇게 중국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1980년대 초에는 1500만 명, 그리고 2020년대는 1억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정부 통계와 연구마다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문화대혁명 시기 교회는 뿌리까지 완전히 뽑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다 깊이 지하로 내려갔고 오히려 더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 죽이는 저런 정권 속에서도 7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지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명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 주님의 교회로서의 능력을 이룰 수 있을 뿐인 거예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중국 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님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 전 세계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처음 세워졌을 때 원로 목사님의 비전과 헌신이 있었겠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설립 당시 원로 목사님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그리고 의자 하나하나, 강대상, 모든 것들을 그렇게 헌신으로 섬겼습니다. 비록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했지만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개척 초기에 비가 오면 천막 예배당이 막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막 춥고 성도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도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또한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믿음과 삶의 고백으로 세워집니다. 주일마다 찬양과 기도가 쌓였고 작은 헌신이 모여서 사역이 되었으며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기도가 공동체를 깨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그러나 사람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시작은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 주시고 일하게 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과 비전에 응답한 자들의 순종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통해 오늘의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인간적인 방법이나 목적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무너졌던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사건 이후의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무엘은 돌을 세우고 뭐라 그래요? 에베네셀이라고 이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합니다. 여기까지란 말에는 그동안의 모든 여정과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예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소를 전전해야 했고, 처음 20평 대지를 마련했을 때 불안당이 몰려와서 빼앗으려고 할 때에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그 땅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면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좁은 공간 속 불편함 속에서도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주보를 손으로 등사하고 또 성가대도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앞서 찬양을 인도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세워갔습니다. 어떤 날은 단 한 명의 새 가족이 와도 온 교회가 기뻐하고 그렇게 환영하고, 때로는 교회 헌금이 없어서 정기로 걱정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교우는 믿음으로 장사를 시작했지만 실패했을 때 참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느 가정은 질병으로 깊은 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단지 함께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함께 지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가 위기를 겪은 때도 있었습니다. 갈등과 시험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마음이 아팠던 시기도 있었고요. 팬데믹으로 예배당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지혜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겠다는 결단의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사의 자리이자 앞으로의 사명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새겨진 수많은 기도와 헌신들, 그리고 눈물 위에 주님의 손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 공동체였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증언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교회의 기초이자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교회의 기초이자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요, 언제나 뭐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설교가 강단에서 살아있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는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매.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물질적 소유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것이었기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의 삶의 무게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실제적으로 돌보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렀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는 일상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가 중심이었고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요, 바쁘고 분주한 시대 가운데서도 항상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한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면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였습니다. 47절에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음 증거였습니다. 전도가 프로그램이 아닌 삶이었고 사랑과 기쁨이 전도의 문을 여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본질이기도 합니다.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수,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예배와 기도, 전도와 제자 훈련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사도행정적 교회의 모습을 지향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작은 구역 모임 안에서 믿지 않던 가족이 예수를 영접한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매주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에게 매일 유제품을 나눠드리면서 어르신들의 그 건강과 매일의 안녕을 묻기도 하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한 끼 집밥을 먹게 하는 한 입만 먹고 가 반찬 나눔 사역, 또 명절과 절기마다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에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된 간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함께 기도하며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더욱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구제사역에 동참해야 되고,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중보기도로, 또 다른 누군가는 재정과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우리 후배들이 더 좋은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그저 편안함 속에 안주하는,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헌신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손으로 세워지고 인도받아온 교회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며 내일도 그분의 뜻 가운데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말씀 안에서 자랐습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고 기쁨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우리 영혼이 살아난 자리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 성장해가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저 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앞으로의 길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저 냉소와 무관심으로 반응하고 있고, 다음 세대는 아주 급격하게 변해가는 문화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합시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열방을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복음을 들고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심장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림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